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합시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부산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할렐루야. 힘내세요. 항상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보아하니까 근데 또 읽을 건 다 읽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갈등을 겪는 장면을 봤었죠.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누구가 싸웠었죠 서로? 롯의 양치는 목자들이랑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맞아요.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풀 뜯어 먹을 곳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선점했어. 여기 먼저 먹을 거야. 그런데 너는 저기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손윗 사람인데 너희 롯 조카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싸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아브라함이 대화를 시도했다. 이게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였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대화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걸 결단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로에서 보았었습니다. 물론 이 양보를 했던 것이 네가 이쪽으로 가려면 가고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이쪽으로 가려면 내가 이리로 갈게.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었었기 때문이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대인배 중에 대인배가 아닌가. 저는 한번 만나보면 아브라함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대인배 중에 대인배십니다.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롯은 소인배냐 물어봤더니 소인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그랬더니 없대요. 롯은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마음이 넓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대화로 풀려고 하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 눈을 들어서 땅을 봤어요. 근데 동쪽에 보니까 요단 지역이 보이는데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멋지고 기름지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다만 그곳에 죄악이 득실득실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 상태였고, 이 가나안 땅, 반대편 가나안 땅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땅이었어요. 결국에 이 롯은 참, 이래서 제가 소인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양보했어요. 손윗 사람이 양보했어. 네가 먼저 선택해 보렴. 그런데 더 좋고 예쁜 땅을 이제 롯이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롯은 그 기준을 가지고 땅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이후 롯이 요단 지역을 계속 지나서 소돔에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끝납니다.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주면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비교적 척박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쭉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주 창세기 13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롯은 스스로 선택한 소돔에서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곳에는 죄가 많았고 큰 죄인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의인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타락해가지고 막 거기에 완전 물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거 보고 따라갔던 롯,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생각하면서 갔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결과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오늘 드러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는 땅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읽었죠. 누구 왕에 어디에 누구 왕 누구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그 나라들이 다 막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전쟁에 참여한 명단에 롯이 선택하여서 살고 있는 이 소돔 땅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돔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그가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소돔은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겨버렸어요. 원래 약탈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풍족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아름다웠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소돔에 거주하던 이 롯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롯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멋있는데, 세속적인 선택 한 번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까지 끌려간 것이죠. 전쟁에서 소돔이 패배하고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은 곧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대화로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양보했는데 심지어 더 좋은 거 가져갔어. 근데 망했어.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와닿게 설명을 좀 해보기 위해서 직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데 나보다 한참 어리고 후임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후임과 중요한 프로젝트를 둘이 같이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께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던 도중에 자꾸 의견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 있죠. 어떤 거 하나 해! 이래가지고 지시가 내렸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선배님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요즘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다 얘기하고 막 하는데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선배로서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프로젝트 하나를 둘로 나눠서 진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후임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보니까 뭔가 쉽고 좀 인정받을 만해.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눈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졌을 때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뭔가 귀찮고 뭐 인정받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자꾸 선배님 첫 번째 프로젝트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러면서 눈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마음속에 좀 괘씸한 마음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내가 선배니까 그래 양보 한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 내줬어요. 그래 내가 그럼 좀 귀찮고 힘들지만 두 번째 거 할게. 그런데 여러분 웬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후임이 맡았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막 폭파되는 거예요.
막 꼬이고 막 힘들어지는 거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정말 최악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술술 풀리더니 막 이 회사에 좋은 성과를 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저 생각해보니까 이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좋다. 아유 진짜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놈아. 이런 괘씸한 녀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보복당할 줄 알아라. 약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타국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이 군사대 중에서 최정예 멤버 어벤져스 318명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정예 멤버들을 데리고 직접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뛰어들어요. 아브라함과 군사들은 단까지 쫓아가서 어두운 밤을 틈타가지고 이 적들을 기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진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쳐 부쉈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은 모든 재물, 아까 다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 다 찾고 조카 롯도 찾고 그의 부녀와 친척들까지도 전부 다 찾아왔어요. 구원을 해준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정말 놀랍다 못해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그저 이거 뺏겼던 거 찾아왔고 롯을 구해왔어,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랑 전쟁터에서 칼을 뽑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칼을 뽑았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조카로 구했으니까 땡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여러 나라들이 맨날 서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은 참 유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그러다 혼난다 이래요. 그렇죠? 이러다 전쟁 일으킨다 조심해라. 진짜 쏜다 이러면서 안 쏘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쏜다 이러면서 끝까지 안 쏘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누구라도 진짜로 쏘려면 사실 말을 안 하죠. 그렇죠? 6.25 때도 그랬지만 갑자기 돌발로 오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할 거예요. 갑자기 한쪽에서 진짜로 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 관여하기 시작해요. 전쟁에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군사를 편성하고 연합군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조카 롯 구해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격당한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보복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카 롯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롯 구출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당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나한테 영향 주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그 지체를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면 다가가서 감싸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저한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소하다, 네가 뭐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그런 거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나에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전투, 롯 구출 작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었고, 두 번째로는 그 도와준 뒤에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11조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의로운 왕, 의의 왕.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아멘.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나흘의 시작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면 아론의 혈통, 레위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혈통과 무관한 계보 밖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느끼지만 매우 신비롭고 독특한 존재로 이 멜기세덱이 비춰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멜기세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그림자로서의 성경에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새 언약을 세우시던 그 장면과 맞닿아서 우리가 성찬의 모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멜기세덱의 출신과 죽음, 족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잘못 읽으면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족보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기루나 영웅만이니까 이거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난 곳도 그리고 족보도 이렇게 성경에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자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감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것과 이렇게 멜기세덱이 겹쳐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멜기세덱은 단지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멜기세덱에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어벤져스 318명이 엄청 잘 싸워서나 이런 게 아니라 막강한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내가 가진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세상 것만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판단대로, 생각되는 대로 세상 따라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비록 아브라함은 롯과 많은 갈등을 겪었고 조카로서 괘씸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롯이 끌려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기꺼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아브라함은 큰 부담을 떠안고 롯 구출 작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전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착해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잘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이 교감이 없어서 참 힘든데요.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도 헌금하죠? 회비는 뭐예요 그럼? 따로 하는 거죠? 이제 11조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11조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나 헌금 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학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힘들겠지만 벌이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